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참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결단.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위대한 결단이라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두셨을까요? 이 민족들은 창조받을 때부터 특별한 민족들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긴 역사를 이야기로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장성해서 각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이 불타는 질투와 시기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아담의 곁을 떠나서 또 다른 그룹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아담의 아들들은 가인을 따르는 무리들과 셋을 따르는 무리들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흘러간 노아 시대에는 인류의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해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는 약 30억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30억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 이상인데다가 7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았으니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각각 분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에 서로 통혼이 이루어지고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물질 문명이 더 발달했던 가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을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불신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을 제외하고는 30억의 사람들이 모두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세 형제가 각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또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일대 영웅을 통해서 또 이 민족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바벨탑을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의 목적,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편만하라 했지만은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 구호를 외치며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온 땅에 편만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서로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언어 혼란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렸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 평범한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였느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아래쪽에 이제 해변가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식량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가 타락한 도시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주장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을 보면은 그것은 하란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우르를 떠나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가 주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데라가 가정의 어른이었기 때문이고 창세기 11장에는 데라를 중심 인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장사 지내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결심한 대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과정들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대상이라 그렇게 찍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정도로 확고하면서도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함께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뛰어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졌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그래 그럴듯해. 그럴 수도 있어. 안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야. 또 그렇게 부활하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했다. 믿어졌다 넘어갔다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단 한 명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통념으로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통념을 무시하고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큰 민족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세기 11장에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을 낼 만한 유명인들도 있었습니다. 민족과 지파의 우르드머리들이 있었고 영웅이라고 할 만한 능력자도 있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바벨탑 건축을 도모했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담한 실패를 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예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이국 땅이고 낯설은 타양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재주가 아무리 비상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피가 흘려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받은 영생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결심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우여곡절은 환경과 여건과 사람의 형편이었지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과 내용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쫓아갔고 마침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아니하시기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생각인 성경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내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은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믿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으로 섬길 사람,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책망하시고
애굽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오히려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벽 이슬처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곳,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곳, 내가 헌신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변치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곳, 그곳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복을 전파하게 하시고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